모르는 노래인데 프란시스코 삼의 노래. 뵈니까 다 우리 대륙교구에서 에로라 하는 신앙인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각 분당마다 최고들 역시 좋습니다. 아까는 위해서 사랑은 늘 미안하다. 작년 출판계를 강타했던 제가 이거 주간 베스트셀러로 이거 쫙 하고 있었어요. 근데 쫙 하고 있다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는 바람에 거기서 그리고 제 최대 라이벌 한강 작가예요. 한강 작가 이제 한 다음에 좀 요즘 좀 살짝 이제 노벨상 약발 살짝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시 제가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늘 미안하다. 생활성서에 6년간 7년째인데 7년간 연재하던 글을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추려갖고 책으로 했는데 그 여러 편 중에 한 편 소제목인데 사람들 미안하다. 우리 엄니가 하시는 우리가 사람 사녀 팔남인데요. 형제가 내일 대만에서 선교하던 형제들이 들어오는데 사람 사녀 중에 사남이 다 신부예요 우리가. 아우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녀 중에 사남이 다 신부고 사녀 중에 수녀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동정서역하고 혼자 사시는 우리 누나 있고 그 누나 둘만 결혼했어요. 누나 둘 8명 중에 사형제 중에 신부 4명 중에 둘은 대만에서 선교해요. 둘째 형이랑 막내. 큰형은 저기 천안 강북대병원 담당이고, 저는 이제 뭐 사회공헌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대만 팀들이 와요. 휴가. 그래서 우리 언니랑 같이 이제 한 번 다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다 뭐 사제 수도자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면 나라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다 교회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나라 이야기,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해요. 황금덩어리 막 이런 거 있어도 우리는 안 싸워 이런 거도. 우리는 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 사용자가 다 결혼했다, 며느리가 넷이다, 그럼 전쟁이겠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명절 때 안 좋아요. 명절 때 명절 음식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잘라. 더다 또 형제들 중에 둘은 대만 가 있고 누나 수녀고 막 그러니까 저도 각자 알아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각자 알아서 또 화목제 있으니까 명절 때 되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한번 찾아보고 인사하고 오는 겁니다. 한 번은 추석 때 사관 박스 어떤 신자분이 갖다 준 거 들고 집에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느라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양번 눌러야 아버지 어머니 양쪽에 따로따로 기도해요. 왜 따로따로 기도하냐면 먼저 기도 끝난 사람 열어줘야 됩니다. 불도 따로따로 켜요. 그때도 이상해서 그때 열어주셔갖고 갔더니 또 앉아서 또 기도하시대. 그랬더니 5단 중에 3단 딱 끝내고 열어주고 2단 남아서 2단 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 끝나면 이제 인사하고 가야지 하고 딱 뒤에 갖고 있는데 쪼글쪼글 껍데기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 93이에요. 근데 그 전에 좀 보니까 이제 쪼글쪼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뒤에서 기도 다 끝나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갔다 가야겠다 생각하고. 왜냐면 냉장고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언제 해놓은 밥이 이거 도대체 막 이런 끝나고 빨리 가야지. 뒤에 보니까 껍데기만 남았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야씨 알맹이가 어디 갔지? 내 안에 말이야. 알맹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통째로 삼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 그 지혜, 총기, 젊음, 열정, 그 재능 다 저한테 왔어요. 우리 팔남매. 그리고 제 안에서 이제 제 사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터져가는 거예요. 이게 성체성사 십자가 이런 거구나. 그러다가 가운데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 예수님도 쭈글쭈글 껍데기만 남았네.
그러다가 든 생각이 세상이 망해도 진짜 망해서 세상에 안 망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째로 삼켰구나. 그럼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를 삼켜서 세상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성사의 신비를 이제 생각하고 있죠. 기도 다 끝나시고 이제 각 깨어있더니 밥 먹고 가라 했더니 소나물고기랑 뭐 이렇게 하고 밥이랑 주시게 되니까 그걸 먹고 가자니 먹고 갈라 했더니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서 뭐라면 자고 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속으로 이제 재미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자. 집에서 놀으라고. 가야 돼요. 이제 핑계대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밖에까지 나오시면서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 말버릇이 미안해요. 사람은 늘 미안하다. 제목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안해요. 어렸을 때 폴라면 키우시면서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거기 이랬다고 일을 한이 돼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콧자르죠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그게 지금까지고 그래서 늘 이뻐로 좀 미안해요. 근데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그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주고 더 줄 수 없어서 더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하는 놈들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죽어서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증거나 정황상으로 막 그 죄가 드러나고 나쁜 짓 한 거 드러나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다고 안 하고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 그러면 유감씨. 정치인들이나 검찰 이런 놈들, 그런 죄진 놈들, 아치면 윤석열 같은 경우도 그 국민의 가슴에 촛불이 들이대고 그 추리 끝에 다리 이렇게 그 놈도 지금까지 뭐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국민들, 무매한 국민들 계몽하려고 했다. 이런 계몽. 미안하단 말을 절대 안 하죠. 할 수 없지 막 증거가 나오고 토라하고 하면 유감입니다. 오히려 미안하단 말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더 주지 못해서 더 줄 수 없어서 이 미안함. 우리 어머니도 늘 이버릇처럼 미안해요. 지금도 집에 자꾸 갔다가 뭐 갈 일이 있어서 오면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러시고 지금도 미안해요. 그러시는데 그런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그래서 생활정보사에서 나온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전국 각 서점에서 주간 베스트를 쫙 달리다가 한 장 작가 때문에 살짝 주춤했던 이 책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 해주면 자 이제 세상을 봐야 돼. 세상을 요즘 시노달리타스란 말 많이 하죠. 함께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자. 구원을 향해서 함께 가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열심히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건 주님이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주님들이 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살짝 뒤로 감추고 시노달리타스만 얘기해요. 시노달리타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을 바라보지 않은 시노달리타스는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촉 깎는 거,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함께 가자며. 근데 여러분 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면 성당살이에만 국한되면요 시노달리타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당에서는 뭐가 중심이에요? 전례가 중심이잖아요. 전례는 누가 해요? 사제가 집전하잖아요. 그죠? 성당에서 전례 중심의 성당살이에서 직무사제가 중심인 거예요. 전례는 직무사제, 저 같은 사람은 직무사제잖아요. 우리 신부님 같은. 직무사제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허드렛 일. 쭉 가는 거, 꽃꽂이 하는 거, 뭐 치우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 여러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제대에 좀 올라가면 뭐라고 지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운데 통로로 집만 걸어다니는 막 통로라고 하고 신자분들이 가운데 통로 이용했다. 여기 가운데 통로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 놈들도 있어요.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할 게 없다니까요. 세상을 빼버리면 성당에서는 전례, 직무사제, 믿을교리, 성당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살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제요, 예언자요, 왕직. 왕직 하니까 뭔가 개념이 안 나오죠. 봉사직이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사목자예요, 사목자. 사제요, 예언자요, 사목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온 세상. 그 온 세상에 이미 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온 세상에 가 있어요. 사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제는 아무리 가봤자요, 성당밖에 못 가요. 네? 저 세상 끝까지 가도 세상 끝 어디에 있는 성당에 가는 거지. 사제가 이미 세상 끝, 저 벼랑 끝까지 가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온 세상에 가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사제는요, 성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제로 온 세상 저 끄트머리까지 계시고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직무사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나가는 대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거기 청소 노동자들이 계셔요. 자매님들이 주로 하시죠. 그 자매님들이 지금 우리 명문대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가 휴게실이 없어요. 그 청소 노동자들. 그래서 그분들이요, 밥을요, 점심을 먹을 때 화장실에서 먹거든요.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그걸 하나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럼 최근에 연세대에서 그분들이 시위를 했어요. 네? 제가 그것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연세대 그 학생 그놈들이 고소해버렸어요. 이 자매님들을. 네? 공부 방해했다고. 요런 놈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직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네? 그런 놈들이.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놈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다 주요 자리 한 자리에 앉아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다 서울대 법대가 다 망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네. 자, 여기서 그 휴게실도 없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매님들, 거기가 세상 끝이에요. 거기 이미 여러분들이 가 있잖아요. 거기는 사제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끼케야 성당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사제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예언자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사목자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목지가 되죠. 사제 예언자 사목자로서. 그래서 성전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그 사제직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시노달리따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걸 뚝 떼어놓고 시노달리따스 얘기해버리니까 성당에서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시노달리따스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당에서 뭘 하라는데 뭐 삐끼케 하는 거, 사목회 뭐 하는 구역장, 반장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 이외의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시노달리따스를 얘기하니까 아니 뭐 하라는 거지? 이러고 그렇게 말하는 신도도 지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그냥 그렇게 하니까 교황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떼어놓고 얘기하면 얘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여러분들이 사제라니까요, 예언자고 사목자라니까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거기가 재단이 되는 거고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오랜 세월 동안 변질이 돼갖고 유다 사회에서 하느님을 성전에 가둬버렸어요. 성전에다가. 원래 하느님은 없는 곳 없이 계신 분이라 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다. 다시 말해서 없는 곳 없이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런 하느님을요, 성전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느님을. 원래는 성전이 이동식이었어요. 장대 2개 딱 빼고 어깨 메고 다녔죠. 계약의 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든지 하느님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천막 치죠. 이게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이동식 성전을 다윗과 솔로몬 이 인간들이 북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북방을 만들어 놨겠어요?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왕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들이 왕 해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난 내가 지금 오늘부터 왕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왕이 아니야. 하느님만이 왕이야. 너는 하느님의 신부름꾼에 불과해. 이러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왜냐면 자기가 사울을 추출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도 또 추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왕궁을 크게 졌어요. 신도시 만들어갖고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쳐다도 안 봐요. 어디 보겠어요? 계약의 배. 하느님이 계신 곳. 쳐다도 안 보는 거.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 그래갖고 머리 쓴 게 이제 그 계약의 배를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동식이니까. 누가 들고 가면 어떡해. 늘 불안한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게 고정, 붙박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치고 대학에 그를 잠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아예 벽돌로 만들어서 못 움직이게 고정시키자. 이거 머리를 숙인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불리긴 하지만 사실상은 약사패예요.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그 멋있는 성전을 거들고 간 거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벽돌 성전을 만들어갖고 자기 궁전이 있으면 벽돌 성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성전을 볼 때 뒤에 자기 도성까지 자기 그 성까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오버랩 시키는 거지.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 눈치 보느라 못했어요. 설교도만 그리고. 왜냐면 백성들은 인간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왕인 거지. 이게 신앙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만 왕이니까 인간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다 하느님이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이 뭡니까? 평등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주인이에요. 우린 다 똑같은 종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주인으로 갈 수 없어요. 평등 사상이에요. 하느님만이 어버이예요. 우린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우린 다 평등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이놈이 내가 오늘부터 왕이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웃기고 앉았네 이러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진짜 왕이 해먹으려고 붙박이 성전을 만들려고 하니 그 불순한 의도를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백성들이 오고 저거 봐라 하니까 그 여론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설계도만 그리고 못했어요. 다윗이 겁먹어가고. 그런데 아나무인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나무인. 이게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죠. 우리가 솔로몬은 보통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초창기. 나중에 이제 힘, 돈, 막 이런 거 이게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과 권력 앞에서 타락하는 타락. 그러고 솔로몬이요 그 지혜롭던 왕이 타락해버려요. 똑똑하면서 나쁜 놈이면 그거 문제인 거지. 그죠?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야 우리 아버지는 새 가슴이요. 백성들 다 내 건데 백성들도 이 짐의 것이고 이 나라도 짐의 것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쥐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갖고 강력한 군사력과 금권 이런 등등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할 때죠 솔로몬이. 그래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하면 하는 거야 해버려갖고 만드는 게 솔로몬 때 아버지는 설계도만 그리고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것을 솔로몬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북방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북방의 하느님, 못 움직이는 하느님이 돼버린 거예요. 없는 곳 없이 계신 하느님을.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망가져요. 왜냐?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뭡니까? 성전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누가 해석해요? 바리사이, 율법학자, 백성의 원로들, 사제들.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 판사, 이 새끼들. 네? 요것들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들 멋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지들이 하는 거지. 이거 뭡니까? 권력이죠. 어마어마한 권력. 그래서 성전이요, 그놈들 탐욕과 권력의 중심에 있게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꼬라지를 보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갖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막 환전상 뭐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네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대들죠. 그때 하신 말씀 뭡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 중심주의와 성직 중심주의 이걸 깨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단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단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뭐냐? 너희들이요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발 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으로 단 둘이나 셋이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이 바로 뭐다? 성전이다. 이 뜻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제고 예언자고 사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북박의 하느님을 풀어준 거예요. 북박의 하느님을. 그래서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어요. 야훼, 난 힘든 자, 바로 그 모든 곳에 없는 곳 없이 계신 하느님 이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또 하나의 야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2000년이나 세월 동안 우리가 미련하게 다시 옛날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주의와 성직 중심주의를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 여러분 신자들을 성당 안에만 가둬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권력화되니까. 권력. 그게 권력이 되니까. 야 밖에 나가지 마. 여기 있어야 돼. 자기 사제직이 권력이 되려면 뭡니까? 여러분은 사제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제직이 있어. 세상에 온 세상이 내 성전이고 내가 온 세상의 사제요, 예언자요, 사목자야. 얘기해버리면 자기 권한이 분산돼 버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성당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성당 안에만. 이게 2000년 역사였어요. 이걸 깨부셔야지.
예, 여러분이 주인이라니까. 이렇게 할 때 시노달리타스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얘기하지 않고 성당에서만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성당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객선이 되면 안 돼요. 여객선. 어선이 돼요. 어선. 여객선에서는요, 여러분들 할 게 있어요? 승객들 할 게 없어요. 어디 뭐 돌아다니면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런 거 써놓잖아요. 예? 승객들은요, 그냥 저 객실에만 있어요. 객실에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냥 화장실, 객실.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동안 그렇게 됐다니까요. 예? 제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다 관계자의 출입금지야, 다. 여러분들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어선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선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배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 여러분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예? 이 교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할 게, 고기 다 저마다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객선이어서는 안 되고 어선이었지. 여객선은 뭡니까? 세월호 참사 대표적인 선대 안내 방송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죠. 가만히 있어요. 그거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분이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권력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당 안에. 이게 바로 성전 중심주의, 성직 중심주의예요. 이걸 깨우시,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도 이걸 깨우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이을 교황님이 나오셔야죠. 어쨌든, 자,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 왔다. 자,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가요.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 여러분과 파트너로 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과 연날리기. 아죠? 그동안은 이게 연이면요, 어떻게 한다요?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연이고, 저게 세상인데, 연줄을 풀어서 쫙 날아가야죠. 이 손은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당, 이게 전례, 이게 직무사제, 이게 미술교리예요. 이 연줄로 쫙 연결돼갖고 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제의 예언자의 사목자로서 저 세상을 마음껏 나눠다녀요.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딱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연줄을 풀어서 쫙. 다만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미들교리나 사회교리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중요해요. 성당이나 세상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직무사제와 부평사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사제 중요하고 부평사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전례와 일상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저기가. 그러면 연과 손이 연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거 하고 연줄을 딱 손으로 가위로 끊어버려. 연줄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연이 미친 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줄 연결. 이게 연결이 끊어지면 미친 연. 욕이 아니고 연이 미친 듯이죠. 방패형 가오리언 등등 이게 미친 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속에 뭐가 있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든 피조물 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람이 있지만 사랑의 대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요, 사람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피조물로 확대하신 대표적인 분, 여러분의 사부이신 프란시스 성인 대표적인 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도요, 사람이 사람에게 끼친 해악만 죄가 아니고 사람이 모든 피조물에게 끼친 해악들, 함부로 휴지 버리는 이게 다 죄인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 산에 있는 거 뭐 아니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걸 내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지 라고 하면서 이건 내 마음대로 파헤칠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내 형제고 내 누인 거예요.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은 인간에만 이렇게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안에서 인간에만 이렇게 매여 있었죠. 이게 이제 확대돼 나간다. 이게 뭐냐? 생태 형성이라고 해요. 생태 형성. 사랑의 대상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제 모든 피조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위에 있고 피조물들이 아래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형제적 개념이에요. 형제적 개념. 다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이 나오는 거고 발밑을 기어다니는 지렁이마저도 내 형제고 자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수성 안에서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풍요로워요, 이 사랑이. 그래서 솔직히 환경이란 말보다는 생태란 말이 더 적합해요. 생태는요, 관계 중심이에요. 형제적 관계. 이게 생태란 말 안에 들어있는 거고, 환경은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을 둘러싼 배경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함부로 파헤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중심으로 보면 그동안 하도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 막 지속 가능한 불가능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랴부랴 메꾸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파헤쳐서 메꾸자. 이것도 다 답은 인간 중심이죠. 그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지. 모두가 함께 형제 자매로서 저 산하가 다 내 형제 자매예요. 귓가에 피는 꽃한송이까지 다. 그래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자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야 너무 많이 썼으니까 조금 이제 조금 안식년 하듯이 그냥 놔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모든 피조물 있는데 특히 이제 어쨌거나 지금 인간을 또 인간 또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그런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인간을 보면 이제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살아야 돼. 모두의 구원 이게 더 확대돼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또 대표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야 된다는 보편적 구원. 우리 가톨릭으로 했잖아요. 그 보편적 구원의 내용에는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이 이게 흔들려 버려요. 모든 인간이 존엄한 거죠. 우리 개, 돼지, 모기, 파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존재. 이게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이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로 설명하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뭡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인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 제일 뛰어나고 모든 동물, 식물 중에서 사고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인간의 존엄성을 뭘로 설명합니까? 격차와 차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돌고래보다 낫다. 인간이 침팬지보다 낫다. 인간이 개, 돼지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네요. 존엄성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등장하는 순간 인간은 개, 돼지가 되거든요. 저기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오늘날 지구에 왔어요. 우리보다 지능이 몇십 배 뛰어나고 초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개, 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비교와 차별로 설명해버리면요. 원숭이보다 낫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설명해버리면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개, 돼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 권력자들 중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국민들은 개, 돼지야. 금방 잊어먹어.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김상인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국민들은 개, 돼지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존엄성을 남들보다 더 많은 돈에 찾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에 찾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찾는 순간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나는 개, 돼지가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런 세상 안에서는요 한 명만 존엄하고 나머지는 다 존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나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서 한강을 가는 거예요. 내 뺨을 때린 놈과 싸우면서 내 존엄성을 맞서 싸워서 찾으려고 생각 안 하고 나보다 힘없고 만만한 놈을 찾아갖고 거기서 갑질을 하면서 거기서 내 존엄성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지? 그럼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닮았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존엄성의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닮았어요? 모든 피조물이 닮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에서 존엄한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아무리 똑똑하지 못해도,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로 태어나도 그래도 존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닮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소중하고 다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뜻,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생기게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 이걸 닮았죠. 그 생김새가 닮았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짧은 그 미국 작가가 저기 동서의 모험 썼던 그 작가가 마크 트웨인인가 그 사람이 쓴 이 소설인데, 그 왕자와 거지에서 서로 비슷하게 생긴 왕자 거지 옷을 바꿔 입고 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왕자는 거지처럼 막 거지는 왕자처럼 돼갖고 그 우여곡절 끝에 대관식 때 다시 가갖고 자기 왕위를 되찾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서 존엄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왕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왕자지만 그 왕자가 옷을 바꿔 입고 거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존엄성은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왕자의 위치에 가서 그 아버지와 연결되는 순간 이 거지는 왕자처럼 존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로 단적으로 설명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불에 태워줄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을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얇아 보이는 나뭇가지를 하더라도 나무에 연결될 때 나무의 모든 생명력과 모든 것이 그 짧은 나뭇가지에 전달이 돼. 거기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 연결이 끊길 때 우리의 존엄성도 거기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 이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그 존엄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연결돼서 그 존엄성이 내 안에 살아있고,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또 서로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형제, 자매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존엄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결되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서로서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도 존엄해지는 거예요. 왕의 자식이면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존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덕분에 사는 거예요. 존엄하게. 가진 게 없어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거고, 아무리 못나고 똑똑하지 못해도 잘난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재능이 나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대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럴 때 모두가 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이해하는 평등은 존엄성의 평등이에요. 기계적 평등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죠? 딱 봐도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외모만 다른 게 아니고 가진 것도 다르고, 그죠? 통장, 잔고부터 시작해서 또 배운 수준도 달라요. 배운 수준도. 학력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손가락, 손톱까지 다 달라요. 머리카락까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럼 평등이란 뭐냐? 그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통장, 잔고도 똑같고 다 대통령 해먹고 이런 게 평등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직무상에는요 위기가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도 있는 거고 다 위기가 있고, 한 회사 안에서도 사장님이 계시면 맨 밑에 말단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평등하게 모두가 다 사장이야, 이게 평등이 아니에요. 그건 획일이지 획일. 다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이 뭐냐? 우리 신앙 안에서 존엄성의 평등. 대통령과 저 말단 직원은 존엄성에도 동등한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IQ가 떨어져서 뭐 IQ가 많고 이 동물 수준이라 하더라도 존엄한 거예요. 이게 존엄성의 평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존엄하게 대복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사람의 처지는 또 달라요. 그죠? 처지가. 자, 우리가 보편적 구원을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모두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당장 죽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두의 구원을 추구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겨요. 우선순위. 오늘 놔두면 죽게 생긴 사람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우선순위에서 먼저죠? 한 마리 먼저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눠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당장 죽게 생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까 존엄성의 평등을 얘기할 때 이제 방식의 문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평등해 보이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 선택해요.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쳐요. 더 많지만 100명이다. 근데 100명이 열심히 일해갖고 1억 원을 벌지, 1억 원을. 그럼 1인당 얼마씩 돌아가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 이 빵을 해갖고 이제 딱 보니까 그럴 연세가 다 그럴 연세예요. 아, 1억 원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네, 100만 원이에요. 네, 막 또 이렇게 막 계산기 끓여갖고 또 그때가 됐어요. 그럴 때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죠? 눈도 잘 안 들리고, 야, 그때 다 됐어요. 놓고 갈 때가 된 거지. 하여간에 자, 100명이 있다고 쳐요. 100명이 열심히 일해서 하루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자, 평등하게 나눈다 하면 1인당 100만 원씩 나눠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의 평등이에요. 맞죠? 그리고 사실 존엄성의 평등과 다르지 않아요?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거죠. 당연히 똑같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평등은 하나 더 나가요. 이 중에 누군가가 오늘 당장 수술해야 돼요. 당장. 오늘 당장 수술 못하면 죽어요. 근데 수술비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거죠. 몰빵.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불평등한 거죠. 우리 다 똑같이 일했는데 왜? 이걸 왜 줘? 할 수 있지만 우리 왜 주냐면 이 한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가장 절박한 사람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표어처럼 쓰는 말이죠. 표어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이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이거 보니까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의 마음이야. 그래야 모두를 살립니다. 모두가 함께. 비록 하루 세끼 라면을 먹어도 함께 먹는 게 나은 거지. 초가집에 살아도 다 함께 사는 게 나은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100만 원 당장 없어도 돼. 그냥 동의를 얻는 거지. 또 동의를 일방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죠?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 좋아, 저 사람 살리자. 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거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갖고 100만 원 내 권리야. 야, 아니 그 사람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 주려면 니들이 줘. 이런 거죠. 나는 내 목 내가 가져갈 거야. 근데 보니까 많이 가진 집이요. 많이 가진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몫이니까 내가 할 거야. 물론 그 사람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그죠? 틀린 게 없어요. 뭐 불법도 아니에요. 취각이라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얘기한 법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하잖아요. 법은 최소한을 규정한 거지만 우린 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최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느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느님의 법.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이 비록 내 몫이지만 이걸 저 사람한테 기꺼이 주는 거지. 기꺼이. 이것이 예수님이 초대하신 하느님의 평등. 모두를 살리는 평등. 그래서 이 안에도 당연히 존엄성의 평등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모두를. 우리가 사회교리의 원리 중에 제일 원리가 있어요. 공동선의 원리예요. 공동선의 원리. 이 뭐냐? 모두가 함께 살자 이거예요. 모두가 함께 살자. 모두가 함께 구원되자.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규칙들 이런 것들은 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거기에 적합한 형태로 있어야 된다. 이게 공동선의 원리예요. 이 공동선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시킨 것이 재화의 복분 목적의 원칙이에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재화는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거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돈 내산, 내 돈도 내가 산다는데 하면서 막 지가 돈 있다고 막 함부로 막 하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흘러가라고? 저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가라. 그래서요, 요한 금구성이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건 그들의 것을 뺏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저 사람한테 주라고 너한테 이걸 심부름꾼처럼 맡겨놓은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게. 그래서 공동선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시킨 것이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모두가. 아니 그런데요, 사유재산제도가 있잖아요. 사유재산제도. 그건 뭡니까? 사유재산제도. 모두가 다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데 라고 할 때 있어요. 근데 이 사유재산 제도는요,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에 귀속돼요. 왜냐면 사유재산 제도를 우리 교회도 인정해요. 왜 인정하냐? 관리하라고. 관리하라고. 예전에 제가 서정성 당했을 때 보고차를 한 대 정말 큰 돈 초대갖고 보고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동체 아니면 갈 때도 그렇고 이제 관람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거든요. 그 운전하시는 봉사자가 10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산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똥차가 됐어요. 차가. 그래갖고 운전 봉사자 회의 때 제가 가갖고 꾸나 하고 광복주로 갔다가 이제 출근을 했죠. 저거 새 차 산지 3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똥차가 됐는데 아니 저거 누가 그런 거냐고 했더니 10분이잖아요. 저 다 그랬다고. 다 그랬어요. 한 명 취조를 했죠. 한 명.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했더니 저 솔직히요, 저는 지난번에 운전하다가 뒤 범퍼 오른쪽 살짝 거기 살짝 긁어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문 열다가 이렇게 한번 쪄갖고 옆문 거기 살짝 긁히고 있어요. 또 한 번은 저 앞쪽에 헤드라이트 그쪽에 앞에 차에다가 그 머리 눈 보고 그거 까고 헤드라이트 살짝 깨먹은 것밖에 없어요. 10명을 다 모으니까 똥차가 된다고요. 10명을. 자, 그것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것처럼 관리하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 거지만 이걸 함부로 내 거 아니니까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 어디 펜션 놀러 가거나 할 때 막 내 집처럼 막 락스로 닦고 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냥 대충 정리하고 와요. 대충 정리하고. 근데 내 집 화장실은 깨끗이 하죠. 내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 거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내 것처럼 관리하라고. 그래서 사유재산도를 준 거예요. 사유재산도를. 다만 그 이유는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모두가 쓸 수 있게 하라고. 모두. 그래서 이 공동선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시키는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 발생하죠. 가장 절박한 사람부터 도와야죠. 이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봐가지고 홀로서기 할 수 없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단체 이런 것들을 도우는 거예요. 도와서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참여. 그래서 여기 참여의 원칙이 나오네요. 모든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종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인들이 서로 마님들이 얘기하는데 마담새 새끼가 마님 그걸 이렇게 하면 되죠? 했다가는 뒤지게 멍청만에 당해요. 그죠? 어디 마님들이 얘기하는데 종놈의 새끼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주인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네. 어린애들 어른들 얘기하는데 야마 뭐 한다고 참여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그 1차 아니냐는 거죠. 1대가. 근데 얘도 다 군대 갔다 오고 다 컸어요. 그런데 뭐 하니까 어르신이 야마 너도 뭐 한다고 했는데 옆에서 아니 얘도 지금 군대 갔다 오고 대학도 다 졸업하고 얘도 너도 와. 이제 인정되는 거죠. 인정. 이게 이제 주인공으로 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린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는 정책 관여하지 말라. 왜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그래 왜.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종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사회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종교인이든 뭐든 간에 신자들 간에 뭐든 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황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하나 주는 거 한 사람 먹이지만 정치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면요 수많은 사람들 먹여요. 정치는 가장 큰 사랑 실천의 기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잖아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어디로 와요? 이 땅에. 네.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죠. 이 법과 제도들이 복음에 맞게 이루어져야 돼. 공동선에 맞게. 근데 법과 제도가 공동선과 어긋나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배불리고 가난한 사람들 죽게 만드는 이런 법과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고쳐야죠. 그래서 이걸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지. 그래서 가장 큰 애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들 탓은 뭡니까? 뭐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탓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 욕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참여해야지. 그래서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정치 참여는 의무입니다. 교황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황님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교황님 얘기. 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뭐라 정치 참여는 의무입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사유계의 원리가 연대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우린 다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의 죽음이 결국은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불행은 나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려준 분이 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왜? 코로나께서 옛날에 우리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 이거 같이 해야지.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아프냐?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저는 다모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지만 그 대사 때문에 알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 진짜. 네. 그런데 이 드라마 대사가 현실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한창 창궐할 때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졌잖아요. 하지만 하겠는데 가졌어요. 집에 갔다 으실으실 춥고 기침 나오고 왜 그러지? 딱 옆에 있는 앞에 앉아있던 그 옆에 내가 아까부터 여기 모였을 때부터 계속 기침하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내가 아프냐?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아픈 거야. 네. 코로나의 강력한 전염성이 아프냐? 어쩐지. 어쩐지. 아까부터 내가 그 앞에 옆에 앉았었는데 참 기침을 하더라. 그래 방금 말한 겁니까? 아프지 마. 그래야 내가 안 아파. 이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 알려준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팬데믹은 팬데믹. 팬은 모두란 뜻이고 데믹은 데모.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예외 없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코로나가 알려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 같이 건강해야 돼요. 너 아픈 거 나랑 상관없어? 아니에요. 너 아프면 나도 아파요. 강력한 전염성이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연결되어 있다. 너 죽으면 나만 살면 된다가 아니라 결국은 너의 죽음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야. 다. 너의 불행이, 너의 아픔이, 너의 고통이 결국은 나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야 된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마치면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 이게 이제 우리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마친 기도로 봉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되었고 뭐 질문 없죠? 이 명쾌한 설명에 무슨 뭐 질문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가 끝나고 저는 또 이렇게 다음 보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고 저희들 감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전체 다 요약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여튼 다 잘 살아야 돼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라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는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건영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와 이들의 사도직에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청량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